사랑하는 안문자 선생님의 연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문자 선생님은 고 안성진 목사님과 장대선 여사님의 3녀 중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학사 편입으로 연세음대 기하과를 졸업하셨습니다. 한국 YWCA 간사 및 실행위원을 역임하고 기독교 어린이 문화관에서 출판 일을 하시다가 1986년 시애틀로 이주하셨습니다. 문학과 관련한 수상 기록으로는 뿌리문학상 수상, 월간 수필문학상으로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하셨으며 제28회 수필문학상, 밝은 미래 중앙일보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고 2011년부터 한국일보에서 삶과 생각 필진으로 참여하고 계시며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시애틀 문학회는 2007년부터 지부 설립부터 함께 하시고 회원들을 사랑으로 격려하시며 크고 작은 봉사를 계속하셔서 오늘날 협회 발전에 숨은 공이 크다 하겠습니다. 안문자 선생님 하면 또 우리 먼키티오 음악회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안문자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꽃, 안개꽃, 그죠? 우리
항상 저희 협회 행사 때마다 또 아문자 스님이 예쁘게 꽃사진 만들어주시고 꽃다발 만드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문자 스님께서 또 꽃을 받으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사랑을, 애정을 내보인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문자 스님은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소녀입니다. 4살쯤 친구들과 함께 무소리를 하고 그러마 날 살려라면서 혼이 빠져서 달아나 지금껏 콩닥콩닥 두근두근 숨가쁜 호흡 소리를 내는 천진한 소녀입니다. 아버지가 작사하신 해바라기 동요를 목청껏 소리내어 부르는 사랑스러운 소녀입니다. 반백년도 넘게 해마다 친구들에게 생일 카드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꿈 많은 소녀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카드를 보낼 수 없게 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그리워해서 울면서 애틋하게 추억하는 정 많은 소녀입니다. 꽃을 좋아해서 봄을 기다리는 멋쟁이 소녀입니다. 아문자 스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깊고 넓은 내면을 지녔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 중 장점을 더 잘 찾아내서 사랑하고 아끼는 분입니다. 숨은 슬픔을 가진 이에게는 모르는 채 그것을 위로하는 가슴이 따뜻한 분입니다. 책의 제목에서 느껴지는 맑고 청량한 기운이 선생님의 내면인 듯해서 숙연해집니다. 안신의 킬티어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26회까지 이어오는 동안 이민의 땅에서 한국인이 자긍심을 심어주면서도 그 훌륭한 가족들을 절대 사랑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 자세는 진짓, 겉무늬만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함께한 세월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선생님 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수필집을 통해서 선생님의 수필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중 거룩한 체험이라는 작품에서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생님의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도 느낄 수 있다.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때, 자연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아낌없이 함께 나누는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 기뻐하며 감동이 올 때 눈물이 핑돌며 모두가 고마워하는 마음이 솟구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체험이라고. 또 다른 제목의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에서는 사기꾼에게 속는 건 한 번으로 속하다. 그러나 정말로 구제불능의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속에 사랑의 샘을 더 깊게 파야 할 것이라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성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은 숲에서 배우는 삶이라는 작품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얻은 작은 나이 서재, 메말라 흐려진 정신을 어루만져주고 정결케 하는 작은 숲, 꽃에 있는 책들은 맑은 샘물이 되어 메마른 마음을 촉촉이 적셔준다. 컴퓨터는 말하고 프린트는 화답한다. 책 읽고 글 쓰는 나의 작은 방, 삶의 기쁨이 넘실거리는 숲은 날이 갈수록 푸르다. 차 한 잔을 들고 남편이 들어온다. 늘 하던 대로 찻잔을 책상에 놓고 슬그머니 내 책상을 바라보다가 이 책 저 책을 뽑아 살핀다. 방주인, 돈 내고 빌려가세요. 손님, 2층으로 올라와요. 내 책과 바꿔봅시다. 하하하. 그가 크게 웃는다. 책을 사랑하는 남편도 역시 40년 만에 자기 방을 차지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자신의 숲을 따로 가꾸고 있어 행복하다. 사정이 너무 고요한 이 밤에 실없는 대화가 즐겁다. 두 분의 금슬에 절로 미소 짓게 하는 작품입니다. 결국 선생님의 글밭을 이루는 또 다른 자원은 부부가 함께 나누는 사랑임을 고백했죠. 서재는 작은 숲이고 책들은 맑은 샘물이라고 했으니
가정이 넘은 고요한 밤에 맑은 샘물이 흐르는 작은 숲에서 시없는 대화를 나누는 부부. 선생님의 작품이 독자들에게 힐링을 주는 이유입니다. 선생님은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의 기둥이십니다. 협회의 8개인 중 한 분이고 한국일보의 삶과 생각을 오랜 필진이며 협회지 시애틀 문학의 한 해도 작품 수록을 거르지 않은 명실상부 진정한 수필 작가이십니다. 수필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의 수필 선지 숲에 잠겨 꿈을 꾸다는 선생님의 인간미가 드러난 간증이며 고백입니다. 선생님 자신도 세 번째 수필집은 당신의 꿈이요 삶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고마움, 수필에 대한 기대를 담담히 그리는 그 붓끝에서 작은 체구에 단단히 쟁여있는 삶의 열정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이어질 글쓰기는 서툴게 이어나가는 노년의 삶을 이루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선생님의 엄숙하고도 겸허한 마음에 저 또한 같이 무릎을 꿇습니다. 성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에머슨이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그곳에 여러분들 다 성공하고 싶고 저도 성공하고 싶지만요. 첫 구절이 뭔지 아시죠?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사람. 이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볼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아까 악문자 수필가님, 작가님, 집사님, 선생님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 분이 아마 가장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 양반 뭔가 항상 생글생글 웃어요. 화내고 찡그리는 거 못 봤습니다. 항상 생글생글, 제 옆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글생글 잘 웃어요. 그래서 이런 분에 성공한 거죠. 거기에 성공해주고 또 하나는 한때기에 밭을 가꾸던 이런 말도 나와요. 그리고 한 수필에 보면 떼기 밭 많이 가꾸잖아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는 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육남매들이 안성진 목사님 육남매가 이렇게 같이 보이는 거는 몇 년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육남매가 다 모였는데 육남매가 합해서 여러분께 대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왜냐하면 글이 굉장히 러블리해요. 그래서 제 마음도 러블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거룩한 체험, 아까 김윤선 선생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그 베푸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현실로 있는 그것을 그려내고 있어서 읽고 나면 그 영혼이 참 오래갑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체험. 동네의 꽃잔치는 막바지 여름을 장식하며 농익은 색깔을 그려내고 있다. 깔깔한 못이 같던 시애틀의 여름이 불같은 더위를 뿜으며 대지를 달구고 있다. 깜짝 놀란 시애틀 사람들이 쩔쩔매고 잘생긴 나무들이 이게 웬일이냐고 따가운 잎사귀로 바람을 스친다. 소담스러운 여름꽃, 지금은 내 차례 라고 은근한 색깔로 화사하게 웃던 수국도 풀이 죽었다. 서둘러 물보라에 무지개 피우며 물을 뿌리니 신이 난 꽃들과 나무들의 색이 짙어진다. 순간 자연의 색이 달라져 보였다던 거룩한 체험의 그 남자가 떠오른다. 한 남자가 시리에 빠졌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교회 생활은 습관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허전함을 채우려고 새벽 기도를 위시해서
온갖 예배는 빠지지 않았고 다른 교회 부흥회도 찾아다녔다. 숱한 설교를 들었지만 모두가 거짓이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은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부터다. 두 쪽으로 갈라져 원수같이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며 신앙이란 무엇인가 역겨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절망 속에서 길거리를 방황하던 그가 배가 고파 한 음식점에 들어갔다. 점심시간이 지나선지 한가했다. 주문을 하고 멍하게 앉아있는데 사르르 문이 열렸다. 한 초라한 할머니가 고개를 쑥 내밀며 남을 좀 사 하며 눈치를 본다. 주인 아줌마 퉁명스럽게 안 사! 톡 쏜다. 아니, 저 불쌍한 할머니에게 젊은 아줌마가 너무하잖아. 남자는 만뜩지 않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그때 투명 아줌마 소리친다. 밥은 먹었어? 들어와 밥 먹고 가. 어라, 이건 또 뭐야? 남자는 호기심에 차 여인들을 바라본다. 기운 없는 할머니는 맥없이 주춤댄다. 어서 오. 좀 부드러워졌다. 할머니 비실거리며 구석에 앉는다. 어느새 남자의 앞에도 밥이 왔지만 숟가락을 들고 멍하니 그들을 바라본다. 투명 아줌마 밥을 꾹꾹 눌러 담는다. 고봉의 밥그릇을 나물 할머니 앞에 탕 놓고 뜨끈뜨끈한 고깃국도 탕 하고 놓는다. 여러 가지 반찬들도 탕탕 놓는다. 투명 얼마 얼굴을 가는 미소가 번진다. 할머니는 허겁지겁 먹고 투명 아줌마는 자꾸만 바라본다. 뭐 더 내놓을 게 있나 하는 것처럼. 전혀 뜻밖이다. 밥을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물끄러미 바라보던 남자의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눈가가 젖어갔다. 자꾸만 눈물이 났다. 가슴까지 뜨거워지더니 이런 감격은 생전 처음이다. 그래, 교회 안에서 부르짖는 사랑보다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전해오는 사랑이 더 생명력 있고 감동적인 것을. 밥은 먹지 못했는데 배가 부른 것 같았다. 계속 눈물이 흘렀지만 알 수 없는 기쁨이 가슴에서 솟아났다. 기쁘게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살면서 이렇게 주인공이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뒤에서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나서려니까 아주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떨리고. 근데 오늘 심우재 목사님 주일날 오후에 쉬셔야 되는데 오셔서 좋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 김윤호 선생님하고 우리 김인혜 장로님 너무 좋은 말씀으로 축사해 주셔서 제가 참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와 있는 데는 제가 팬데믹 때문에 3년 동안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컴퓨터에 여기저기 숨어있는 제 글들이 생각났어요. 뭐 그리워할 때, 안타까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이럴 때 하나하나 써놓은 글들인데 꼭 제 분신 같은 이 글들 부족하지만 이거 다 어쩌지 하고 제가 이제 좀 걱정스러워졌어요. 근데 세 분이 이번에 심판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김학인 교수님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이분은요 저의 스승이고 제 인생에 가르침을 주시고 언니처럼 이모처럼 따르는 분이세요. 근데 이 김학인 교수님 말씀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오늘 안영란 막내 동생이 이렇게 그림 그려준 그 동생이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추운 덥고 한 도시에서 이제 자기가 돈 벌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조그만 방을 줄 테니 청소하는 짭을 줬어요. 우리 그 안영남에게요. 근데 이제 아주 추운 날 예배를 끝내면 금방 히터가 꺼진대요. 그런데 이제 청소를 다 하고 그때 교회 파티도 많이 하는데 근데 거기에 김학인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유 저 가난해 보이는 청년, 가달펴 보이는 청년이 참 안 됐구나. 저 사람 누굴까? 이렇게 걱정스럽고 이렇게 눈여겨보시다가 아무 관계도 없는 청년인데 한번 초대를 하셨어요.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냉면하고 불고기를 해주셨대요. 우리 안영남이가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는 분이신데 예쁘신 분이 그때 그 너무 맛있었던 불고기와 냉면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분을 제가 시애틀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형남이가 이렇게 그때 큰 작품을 어떤 매코믹 플레이스 컨벤션 센터에 작품을 하나 세우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여러분들이 그거 세우는 거 구경하러 가자고 그래서 김학인 교수님 따라 나섰어요. 그러고 보니까 바로 그 청년이들의 너무 힘들게 일하는 불쌍하게 보였던 그 청년이 눈을 반짝이면서 그 기계를 그 작품을 올리는 걸 봤는데 안성진 목사님 아들이었구나 그때 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시애틀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정말 몰랐는데 어떤 문학 행사에서 김 교수님 오셨는데 여기에 안성진 목사님 딸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냐고 그러면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거든요. 그게 벌써 20년도 더 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얘기하다가 안영남이가 여기 왔어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왔어요. 동생들이 다 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문학의 길을 들어서는 것도 도와주시고 글 쓰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 인생 사는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아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분을 따르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멘토로 이렇게 하는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나 이거 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한국도 책을 내지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생각지 못했는데 이 책에는 제가 학생 때 쓴 글도 하나 있어요. 근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까워서 책을 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알겠다 그러고는 안영남이 보고 내가 책을 한 번 더 낼 텐데 그림 또 그려줄 수 있어? 나 이거 마지막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남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마지막 말은 쓰지 마세요. 글 쓰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글 쓰는 거고 나같이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작품을 만드는 거니까 내가 얼마든지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또 내가 하래.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림을 그려준다 그래서 좋아서 이제 또 내기에 됐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있어요. 우리 남편 이기성 씨입니다. 제가요 참 뭘 잘 못해요. 아무것도 늘 서툴고 음식도 못하고 잘 못했는데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이기성 씨가 내가 이제 책을 내고 싶다고 하니까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지난번 책까지 두껍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
이런 거를 쑥스러워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이라고 누가 자꾸 하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풀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왜냐면은 다들 이제 자녀들이 다 다른 도시에 살기 때문에 뭐 모이자 그러면은 뭐 여행도 가고 뭐 애기 보러도 가고 다 그래서 한두 사람씩 꼭꼭 빠지는데 오늘 이렇게 육남매가 다 모여서 정말 제가 너무 기뻐요. 양문자, 야 잘했다 야. 안성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더. 양문자, 야 잘했다 야.